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역겹고 그리고 추악하고 추잡한 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속성으로서 아버지께 모든 사랑을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온 인류도 불러보아서 특히 제가 사랑하는 조국, 이 조국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들의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저 불쌍하고 가여 여겨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면 인간은 소경이고 반불구자지만 자신만 반불구자임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신 그 모든 아름다운 속성과 진리의 빛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그들을 속이고 도사리고 살아가는 그 역겨운 모든 악의 속성을 낱낱이 쳐 부숴주시고 없애버려 주시고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는 나라. 그래서 과거 70년 동안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번영하게끔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신 이 대한민국이 이제 제2의 도약으로서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피앗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성모님의 달이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올해 이번 5월 달에 어머니께 난 이런 선물을 좀 드려야지, 이런 기도를 특별히 바쳐드려야지, 이렇게 각오를 다지셨던 것이 있으시면 그게 잘 수행되어 가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성모님께 난 이런 것을 드려야지 라는 계획을 못 세우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2일 부활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매개체요 도구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평생이 고통이고 박해고 환란이고 모욕이고 치욕인데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일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한 모범 중에서도 모범, 근원 중에서도 근원이라고 일컬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인류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딱 두 분뿐이시죠. 흠 없이 완벽하셨던 어머니의 완덕,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모범으로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 이 두 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가 고통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요즘 아무리 가난해도 말 구유에다 아이 낳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모님이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눕히실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의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셨죠. 또 성모님은 인생의 3살 때부터도 자신이 한평생 아버지께 바쳐진 동정녀로 살기를 갈망하셔서 그 뜨거운 갈망이 그 어린 나이에 자원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길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야 되는 이 인간적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16살 그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성모님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셨을까. 그 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격했던 율법이에요. 만일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소문이라도 돌아서 누구라도 알게 된다. 그럼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율법의 철저한 시대에 살아가셨던 분이 성모님이시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녀가 그 수태고지를 받아들였을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당황했을까를. 근데 성모님의 그 완벽하신 완덕이 조금도 흠결사항 없이 아버지께 완벽하게 응답하시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 저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고통부터 시작해서 고통의 절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이제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냥 그 나이에 그 젊은 아들이 그냥 죽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인데, 아무 죄도 없는,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잖아요. 메시아고 구세주이고 신이신 걸 알잖아요. 그런 구세주로 오신 그런 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5천여 대가 넘는 매를 맞아서 피바다가 이룰 만큼, 몸에서 피가 줄줄 흐를 만큼 이런 고통을 다 눈으로 보셔야 되는 이 고통,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그 당시에 악독하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만 받는 그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묵묵히 옆에서 보셔야만 했던 어머니의 이 엄청난 고통. 오죽하면 성모님의 이 고통을 칠고 고통이라고 해서 기도문에 보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그 골고타에서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어머니가 함께 고통받으셨던 그 나라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7고의 고통이 있죠. 성모님의 7개의 고통. 이렇게 한평생의 삶이 고통과 가난과 치욕과 모욕과 희생과 배상과 보석, 이것만으로 점철된 삶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가장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모범 중의 모범, 예표 중의 예표, 근원 중의 근원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사제를 뽑을 때, 혹은 수도회가 성소자를 이제 받아들여서 입회자로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누가 성소 지원자로 왔어요. 그럼 어떤 것을 통과해야 그 사람을 이 수도에 입회시키면 되는 거냐면, 자매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성모님과 같이 한평생 이러이런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희생, 예수님과 같이 이런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치욕과 박해와 이런 가난, 이런 모든 것을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저는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한평생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 길이 수도자의 길인데, 자매님은 그걸 진짜 진정으로 당신의 원의로 원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발적 원의로 정말 저는 그렇게 그런 의미적 존재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이다. 그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수도에는 그런 기준으로 수녀나 수도자를 절대 뽑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일독서가 나와서 저의 경험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수도 성소를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세 군데의 수녀원을 다녀봤어요. 성소자로서. 내가 진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서게 됐을 때 제가 세 군데의 수녀원을 다녀봤는데, 제가 거기서 직접 겪은 체험입니다. 모 수녀원은 때가 되면은 그 성소 담당을 하시는 담당자 수녀님께서 일대일로 면담을 해요. 저 자매님이 이제 마음을 굳혔구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보이면, 어느 정도 의지가 보이면 면담을 합니다. 저도 어느 날 그 성소 담당하시는 수녀님이 부르셔서 이제 면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어디 수녀원을 갈지 성소는 정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그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세 군데 정도 다녀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자매님, 그럼 성소 분별하는 기준은 알고 다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건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소 담당하시는 수녀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자매님, 성소라는 거는 어떤 수녀원의 대문부터 벌써 딱 들어가면은 그 기운과 아우라라는 것이 있대요. 그 기운과 아우라가 있는데, 그 기운과 아우라가 내가 여기서 살기에 적합한 성소다, 수도원이다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가 넘치고 밥도 맛있고, 이런 데가 자매님이 살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수녀원 말고 다른 두 군데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나라에서 저한테 조언을 하셨어요. 그런 것이 자매님의 집이고 수도 성소니까 잘 분별해보고 결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과 성모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적 질서의 그 길과, 여기 이 대한민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회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 성서를 분별하는데, 이런 분별하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기준은 얼마나 다른가요? 하늘과 땅이 다를 만큼 다르죠. 하늘과 땅이 다를 만큼 다른 겁니다. 자, 사제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제 직분이 예수님을 닮은, 나를 사한 희생제물로서 일평생 내어놓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고 보내주신 모든 이들의 죄악을 내가 다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배상과 보속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바로 이게 사제가 걸어가야 될 길인데, 당신은 그 길을 자원해서 가기를 정말 원합니까? 이 올곧은 의지를 한평생 꼿꼿하게 곧게 해서 갈 수 있는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고 무엇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것을 영예로 여기며, 오히려 당신에게 맡겨준 양들의 지은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극기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의를 항상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이 사제 직분, 이것을 예수님의 정신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각오로 이런 사제 직분을 할 의지가 충만히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뽑나요? 아니면 자신들이 인간적인 의지 가운데서 세워놓은 교계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교계 제도와 전통을 충직하게 잘 지키고 시험 봐서 성적 안에 들면 그런 사람을 사제로 뽑나요? 후자죠. 이게 다 뭘까? 마귀가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수도회에 다 침입해서 이미 이런 신적인 질서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인간적 설정값으로 신적인 것을 다 뒤틀어서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는 사람을 뽑아다가 이 교회와 수도회에 주님의 일꾼으로 뽑아 놓으니,
그 교회와 수도회가 어떻게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열두 사도나 이런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모범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모범이 어떻게 거기서 양산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기준을 뽑는데 그 수도회의 그 수녀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매님,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마음 편안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런 그게 자매님의 성소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신의 뜻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내 자아가 좋고 내 기호와 내 정서와 부합하고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게 성소입니까? 구약의 아버지께서 뽑으신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아무도 평탄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기쁜 이런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일을 수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보십시오.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다못해 다윗도 그렇게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다윗도 16살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30이 돼서야 왕이 돼요. 그럼 약 15년간을 단련을 받은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고 사울로부터 죽음의 그 모든 위협을 다 감수하면서 단련하면서 이런 고통의 터널을 다 뛰어넘고 나서 나중에서야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시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욕과 핍박과 치욕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오히려 영예로 여기며 그 고통이 다가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절대성의 정신으로서 무장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그 어린 청년이 꼿꼿하고 한결같은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그 사자굴에 집어던져지고 불가마 속에 던져줘도 아무렇지도 않죠. 당당하고 떳떳하게 오히려 더 던져보려면 더 던져보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이면 뭐 죽으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 죽는 거면 죽을 거고 아버지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고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죠. 그럼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에게 아마 그런 핍박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다니엘처럼 꼿꼿한 정신으로 저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핍박과 고통이 없는 이 문재인 정권 시절인데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만큼 몸을 사리는 집단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진다? 어머, 그러면 저는 안 할게요. 하나님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아니 지금 핍박이 없는 목숨의 위협을 칼을 들이대면서 목숨의 위협을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잘못된 주님의 신적 질서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뭘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거야. 나 전전긍긍하면서 보신주의자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게 다 뭘까? 이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오늘 바오로 사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누가 바오로 사도를 박해하는 주도장과 유다인들이죠. 자, 저기 19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했대요. 뭘까? 바오로 사도가 지금 한참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 선교 사명을 수행하면 듣는 군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중을 와서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는 거에 동조하지 마. 이렇게 충동질하고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인들이라는 거예요. 남도 아닌 불교 신자가 아니고 조로아스터교가 아니고 라마교가 아닌 바로 하느님을 그렇게 잘 믿고 열심히 충성적이다라고 하는 유다인들이 와서 바오로 사도를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관점이죠. 여러분, 하느님을 가장 역겹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게 남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저 바깥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하느님을 잘 알고 나는 충직한 종입니다 하는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하느님을 가장 역겹고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게 해드리는 일을 바로 그들이 한다라는 것이 여기 19절에 나오는 명백한 근거예요. 하느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율법에 충직했던 유다인들이 바오로 사도를 박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바오로 사도가 뭘 잘못했냐? 따져보죠. 바오로 사도가 거짓을 전하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남을 가서 괴롭혔습니까? 못할 짓을 했나요? 아무것도 그런 것을 한 게 없죠. 바오로 사도는 그저 충직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만을 갈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온 열과 성을 쏟았는데 그 바오로 사도에게 돌아온 거는 돌로 던지는 돌맞음. 그런 바오로 사도에게 돌아온 건 돌맞음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바오로 사도를 그 돌을 많이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으면은
죽은 줄로 생각해서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라고 전해지죠. 얼마나 돌을 바울로 사도가 많이 맞았으면은 사람이 널브러져가지고 뻗어가지고 숨도 안 쉬는 상태가 되니까 아 죽었나 보다 해서 갖다 버린 거예요. 이 정도의 상태가 될 때까지 돌을 맞은 거죠. 그럼 여러분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에게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한 수많은 수도원에 살아가는 그 많은 자원한 봉사자들에게 당신은 저렇게 바오로 사도처럼 돌 맞고 욕 먹고 침뱉음 당하는 받고 이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당신에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당신은 그래도 이 길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예라고 솔직한 양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를 받고 끌어내다 버렸는데 하느님이 살려주셨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둘러싸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튿날 바르나바와 함께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전하려고 간 거예요. 데르베라고 하는 곳으로. 그 데르베로 가서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오로 사도가 한 게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다 복음 선포하고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해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다시 이제 안티오키라로 돌아갔대요. 자 여러분 21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이런 정신으로 당신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다 제자로 뽑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교회는 평신도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면 아 당신도 하느님의 제자요 일꾼입니다. 이렇게 뽑습니까? 아니면 아 당신은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법에는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서 당신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제약을 겁니까? 바오로 사도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게 아버지를 하려고 하는 올곧은 의지가 있으면 다 제자로 삼습니까? 전자죠. 그럼 이것도 성경하고는 어긋나는 다른 거잖아요. 질서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변질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계속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 그 자신들이 아버지 뜻의 봉헌들인 그 제자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잘할 수 있어요. 자매님, 형제님 잘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격려하기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니까 잘 묵묵히 꿋꿋이 잘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거고 힘을 주실 겁니다. 이런 격려를 계속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마다 그 자신들이 아버지 뜻의 봉헌들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원로들을 임명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 뜻을 잘 수행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식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봉헌 드리고 아버지 뜻에 아버지 이들이 이제 아버지의 제자들이니까 아버지 뜻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예지와 슬기와 은총을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절대로 환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헌하고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바오로 사도가 하는 일이 다 뭐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누가 아버지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잘할 것 같은 올곧은 의지가 있으면 제자로 뽑아서 아버지 뜻에 봉헌 드리고 이런 일을 바오로 사도가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이 도시를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27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떠났던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티오키아로 이제 왔어요.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오로 사도가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불렀습니까? 교회 신자들을 불렀어요. 그 안티오키아에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전했던 그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했냐?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 모든 일, 자기가 이 도시 다니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셨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고 이곳에선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받았고 이런 자기가 여태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것 있잖아요. 그거를 신자들을 불러놓고 보고를 했대요. 이게 뭘까? 이게 충직한 종의 삶이죠.
독단적으로 왕처럼 에헴거리면서 내가 다 하면 다 법이야.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무엇을 하건 작은 거건 크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었던 영광,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 그런 모든 것을 다 자기 교회에 속한 모든 일을 불러다가 놓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달 동안 여기 이 도시 이 도시 이 도시 가서 무엇을 했고 이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이런 열매를 맺었고 이런 것을 보고를 했다라고 전해주죠.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이 성도들인 여러분을 불러서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선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이 세례받았고 몇 명의 냉담자를 찾아뵈서 그 냉담자 중에 몇 퍼센트가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서 떠나갔던 청년들을 다시 이렇게 이런 보고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모아놓고 지난 한 달간 혹은 일주일간 월간, 주간 보고 하느님의 뜻 행해서 맺은 열매가 뭔가 이런 거 보고합니까? 이 교회가?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일반 평신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세상처럼 무슨 재정 감사가 있길 하나, 그쵸? 잘하는지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뭐 감시하는 눈길이 하나 있길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안 했네요, 오늘 보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불러다 놓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하느님의 일을 행했던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다 보고하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걸 함께 나눔으로써 아버지께 찬미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질서잖아요. 이게 초도의 공동체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꾼이 했었던 신적 질서잖아요. 그럼 이 질서가 더 잘 되게끔 유지 존속되는 가운데 더 발전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을 보십시오. 저 바오로 사도가 행했던 저 정신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통이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나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저 전통 중에 남아있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과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대다수의 수도원은 변질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신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변질된 로마 가톨릭과 이 수도원은 이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지를 못해요. 다 인간의 뜻이 점령하고 점유했고 이미 그 인간의 뜻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사악하고 역겨운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법이 그 영혼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벌써 수년 전에 나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 내 열쇠를 되돌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열쇠를 되돌렸을 만큼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 현재 교회에서 나는 내 열쇠를 되돌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아시겠죠?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이 열쇠로서 곳간의 문을 열고 무엇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더 이상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적으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변질되고 잘못된 교회 여기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희가 매일같이 외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동조해도 영혼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성경은 그리고 아버지의 정의는 그 잘못된 악의 세력에다가 동조하고 협력하면 그 동조하고 협력한 그 죄악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표가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도 우린 발견할 수 있는 게 선악과를 직접적으로 딴 죄악을 저지른 건 하와였지만 그 하와가 준 것을 받아먹고 나눠 먹어서 함께 동조하고 협력한 아담도 함께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정의의 법칙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 12지파를 가서 다 파견하고 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똑바르게 올바르게 화답한 거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저기 가면 죽는다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대표가 가서 보고 와서 했던 그 말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알맹이는
소수는 누구였냐? 그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동조하고 하나 됐던 그 세력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등과 이마에 표 받고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계시록에. 그게 뭐냐? 이마에 표 받는다는 거는 군인이 이 모자 이마에 계급장이 달려있죠. 그 계급, 즉 그 세력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누리는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 직분으로서 하나 된 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손등에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악수하죠. 우리 여러분 이렇게. 그럼 그 악수함으로써 내 손등에 나는 악수는 남하고 하지 않죠. 하나 된 사람, 하나 되지 않은 사람하고 하지 않잖아요. 아, 난 당신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입니다. 이럴 때 악수하는 거잖아요. 협정을 맺을 때 악수하듯이. 그 악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과 하나 됐습니다라는 표징이에요. 그 악수하면서 받은 그 협력과 동조의 그 표, 이 두 개의 세력도 유황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라고 정확하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냐? 잘못된 악의 세력이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 다 지옥 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일독서 사도행전에 신적 질서하고 다른 이 모든 것들, 로마 가톨릭과 수도회에서 뽑는 이 인간적 기준은 그냥 자아를 한평생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사는 사람을 뽑아다가 네 자아, 네 기호, 정서, 그게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지. 그래, 한평생 그것을 떠받들면서 잘 살아. 이런 사람을 뽑아다 놓고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속이는 거지 뭡니까? 이렇게 바오로 사도나 예수님이나 성모니가 같이 하느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한평생에 내가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내 사욕과 욕망과 자아는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나는 하나도 돌보지 않는 이 정신세계에서 나는 아버지 일꾼이 되길 갈망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제가 체험했듯이. 그래서 이제 악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됐고 수도회가 됐구나. 정말 안타깝다. 그치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협력했다가는 내 영혼도 함께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당부하시는 말씀의 나라를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저기 27절에 나오는 평화의 나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평화를 남기고 가신대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근데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대요. 무슨 말씀이신가 저게. 자,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죠? 이런 거죠. 쌀 나눠 먹고 돈 나눠 갖고 전쟁 안 나고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좋지. 이러면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북한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정책이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평화적 정책을 한다라고 봅니다. 돈 갖다 퍼주고 쌀 나눠주고 마스크 갖다 퍼주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자애로운 사람, 엄청 착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코스프레 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거기와 우리가 전쟁 안 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겉으로 잘 유지되는 것 같아. 그럼 사람은 이거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는 건 도대체 뭐냐? 영적으로 저 평화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 단어의 본질적 뜻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이 되는 관계가 그 평화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느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하느님과 문제가 없는 평화의 관계, 소통이 잘 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건 뭐냐? 얘들아, 네가 아버지와 이렇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를 도구로 쓰실 때 문제가 없는 소통이 안 되면은 쓰실 수가 없잖아요. 매개체요 도구로. 그러니까 너하고 아버지 사이에 소통이 되는데 문제성이 없게끔 이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평화. 그러므로 볼까? 진리를 깨닫고 그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살고 그 아버지의 뜻으로 정신으로 내가 무장되고 이렇게 이런 평화. 그래서 너가 하느님의 뜻이 너를 도구로서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장애가 되지 않을 이럴 평화. 이런 평화를 너에게 내가 주고 가는 거란다. 그러니 마음이 산란해지도 말고 겁을 내지도 말아라. 얘들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이렇게 총칼 겨누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조용한 평화 이런 거 아니야. 너에게는 박해도 다가올 거고 희생도 치러야 될 거고 너는 심지어 고문도 당할 수 있고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너에게는 온갖 모욕과 치욕과 핍박과 협박과 온갖 고통이 다 다가올 거야. 그치만 그걸로 인해서 네가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겁먹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포기할게요. 이런 나라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나라에서 살면 안 된다. 왜? 내가 주는 평화는 겉으로 그렇게 총풀이 안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마음의 참된 평화. 즉 어떤 참된 평화? 네 상황과 고통과 역경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전 아버지께만 의탁되어 있고 아버지만 믿습니다. 그러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전 아무런 그런 것에 의해서 제 본연의 의지가 달라지진 않아요. 절대로 아버지를 배신하거나 아버지 뜻을 꺾어버리거나 혹은 내 자아로 돌아가거나 저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평화, 이렇게 될 수 있는 평화. 이 평화를 주고 가는 것이니 너에게 박해가 다가온다란들 치욕이 다가온다고 한들 핍박과 모욕과 협박과 온갖 고통과 아까 바오로 사도가 당한 것과 같은 돌을 맞던지 집어 던져지던지 무엇이 다가온다라고 해도 마음이 산해질 필요도 없고 겁을 내지도 말아라. 왜? 내가 주는 평화는 본질적인 평화야. 아버지께서 너를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바로 그 마음의 참된 평화. 네가 절대성과 유일성을 아버지께로부터 절대로 꺾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 믿음과 신뢰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통이 되는 바로 이런 평화. 이런 평화를 너희에게 주고 가니 너는 절대 겉으로 너에게 다가올 박해로부터 나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비겁한 평화가 좋다. 그 문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전쟁 없는 비겁한 평화가 좋단가? 이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정말 얼마나 교묘한 마귀인지를 그 문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전쟁하지 않고 평화 지킬 수 있나요? 아니 상대방이 온갖 무기와 핵무기와 수많은 총알로 장전하고 무장하고 항상 언제든지 전쟁할 태세로 있는데 나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평화가 지켜집니까? 그러면 그 상대적 세력이 온갖 총칼과 무기로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냥 맞고만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평화입니까? 절대로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강할 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상대가 준비하는 그 무기와 공격의 세기만큼 나도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더 세게 내가 무장이 돼 있다. 온갖 그 방어적인 태세가 아주 철저하게 무장이 잘 돼 있다.
그럼 절대 그 상대편이 나를 공격 못 하겠죠. 이럴 때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고로 평화라는 것은 세상적 의미에서는 지금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장선상에서 세상적 의미에서는 그런 평화가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냐? 내가 강한 것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평화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말하고 있죠. 나는 전쟁 없는 비겁한 평화가 좋다. 그 말은 뭘까? 나는 계속 갖다 받쳐주면서 악의 세력에게 계속 동조하고 협력하고 갖다 받쳐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람 속이는 평화를 계속 누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지 뭡니까? 완전한 오해고 완전한 마귀의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에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의탁되어 있는 그 마음의 평화, 내가 그거를 너한테 주고 갈 것이니까 네가 아버지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모욕도 있고 수많은 수치와 고통이 있을 거거든. 그렇다고 해도 네가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나약해지거나 혹은 가던 길을 돌아서 거꾸로 가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줄줄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돌아온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할 거다. 얘들아, 눈앞에서 내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슬퍼하지 말거라. 이 육은 너희 눈앞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은 내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치만 나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본연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즉 나보다 더 완벽하신 분께 가기 때문에 내가 또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 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곧 내 뜻을 대변하는 거요. 아버지 뜻을 대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 없이. 다 선언을 하시고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지금 못 알아듣더라도 훗날 제자들이 그 일이 닥쳤을 때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떠올리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건데 라고 말씀하신 그게 진짜였구나. 나중에라도 발견하고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미리미리 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더 이상 너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여러분, 세상의 마귀의 우두머리, 그 악이 아무리 날뛴다 해봤자 아무리 날뛰고 수많은 종류의 사탄을 풀어서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라고 해봤자 결국은 어떤 것이냐? 결국 신적인 아버지의 뜻, 즉 예수님, 그 분이 행하시는 이 모든 하느님의 신적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도 없대요. 고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마침내 온 악을 물리쳐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아무리 뭐라고 마귀 세력이 한다 한들 결국 나에게 요만큼도 관련성이 없는, 나에게 어떤 해악도 끼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에 어떤 요만큼의 일만의 타격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세력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치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한다는 것, 즉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알아야 된다. 나는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곧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이런 일꾼들이 되거라 라는 당부를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에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배우게 됐습니다. 일독서를 통해서는 이 교회와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와 이 수도회의 모든 그 공동체의
하느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과 성경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일꾼들이 수행했던 한평생의 삶을 살아갔던 그 나라하고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 이런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정반대의 기준으로 뽑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하느님의 뜻, 신적인 그 질서에 부합하는 기준으로는 하나도 뽑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변질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의 열쇠가 되돌려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가. 또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시는 것이 평화를 주고 가신다 하셨어요. 그럼 그 평화는 도대체 뭘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정반대예요. 세상은 비겁하게 타협을 하는 정신을 평화라고 여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북한에 계속 퍼다주는 건 뭘까? 비겁하고 비굴하게 그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밑에 종으로, 악의 세력에게 종으로 들어가고 타협함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이런 평화를 존속하는 관계처럼 유지하는 이런 비굴과 타협의 관계를 평화라고 하죠. 근데 신적인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신적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런 박해가 와도 너는 항상 꼿꼿해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의 평화는 아버지하고 절대성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던지 간에 하느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셔. 나를 머리카락 수도 헤아리시고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그분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절대성의 믿음으로 너에게 어떤 박해가 다가오던지 거기에 타협해서 굴하거나 비겁하거나 혹은 가던 길을 되물리거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평화의 나라고 그 정신이거든요. 그럼 이런 평화의 정신으로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느냐,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신가요? 여러분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라의 경제고 정치고 뭐 국방 안전 어느 것 할 거 없이 망가지지 않은 분야가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망가진 상태죠. 하다못해 우한 괴질에 이르기까지 방역 하나 똑바로 못해가지고 초기 방어에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이런 모든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 세력이 이 빨갱이 무신론의 공산주의 세력과 그렇게 종교 세력이 하나 되고 단합하고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외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나 하면서. 그리고 신적 질서는 다 경계는 허물고 이런 참 입에 담기도 뭐한 이런 일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이런 질서를 계속 발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성직자 여러분 보셨나요? 이런 바오로 사도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셨던 그 정신의 나라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이 평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평화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악과 비겁하고 소심하게 숨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지켜내는 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하고는 정반대적 평화를 맨날 외치면서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남 충동질하며 이런 짓을 해도 하나도 그것에 반기를 드는 성경과 이렇게 다른 말을 왜 끊임없이 반복하느냐 이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 교회는 진짜 아버지가 설정하신 이 신적 질서하고 정말 다르고 하느님이 설정하신 설정값의 평화 이 맞서 싸워서 평화를 지키는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세력이구나. 완전히 변질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 배워야 되냐? 여러분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불구자, 소경, 정신이 하나 어디 부족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이런 처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 옳고 그름을 깨달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마귀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악에게 동조하는 한평생의 삶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진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하느님의 뜻이 가르쳐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를 매일같이 깨닫고 공부하고 발견해서 나의 사고방식을 그런 신적 질서로 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하도 교묘하고 유려하고
혼탁한 망상으로 가득한 마귀가 판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게 악인가 선인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악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우리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이런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빛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가 다 이런 찬란한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각각의 영혼들이 다 빛이 돼서 이 빛으로 악을 환히 비추는 거예요. 왜 악인가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죠. 전 세계,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까지도 유치원생까지도 저게 악이라는 것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도 저희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판치는 시대의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과업이다. 우리의 소명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 모두의 과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또 저희 사명이 끊임없이 신적 질서와 진리를 부르짖는 것도 아버지 뜻이 다스리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갈망해서이다. 이런 거시적 관점 가운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새로운 관점의 그 나라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2일 부활 제5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